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부흥회에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미군 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국 교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은 많은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예배가 마치면은 나가고 이걸 몇 주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의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물어봤겠죠. 왜 그러느냐? 이왕 예배 참석하려면 일찍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부대 내에도, 미군 부대 내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군복이 없어가지고, 주일이면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가 있는데, 단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축도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축도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언론하기를 매주 이제 그 한국인 교회에 가서 그 한국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축도는 축도니까 그 축도를 받기로 결정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한다라고 허락해달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군들이라도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축도 이거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축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다른 교회에 가신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다가 좀 민망하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바로 가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좀 잘못된 것입니다. 끝까지 축도까지 다 이렇게 끝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축도라고 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축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축도라는 말은 사실은 강복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때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강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강복을 안 씁니까? 라고 하니까 이 천주교,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앞에 들어갔거든요. 그 가톨릭에서 강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냥 축도를 쓰는데 참 아쉽다라고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제가 기억에 지금 남습니다. 여러분들 축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3월 달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는 막 작년에 했던 것 한 번 더 하자 싶어가지고 편안한 한 주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하나도 참지 못하고 새로 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해야 될 그 상황하고 올해 전해야 될 상황이 똑같은 본문이라도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축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축도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에 가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축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라파의 어떤 교단에 가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봉독한 이거로 축도를 하고 또 마지막에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다시피 우리 교회 축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축도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은 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라고요? 원하고 원하고 원하나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작년에 복이라고 제목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원하고 원하고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원하고 원하고 원한다는데 누가 원한다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하고 원하고 원하나이다. 우리가 원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데 그 축복하심의 1차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그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강복하지 않습니까?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1차적인 배경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잘 드리다가 축복 시간에 그냥 목사님 만나기가 민망하다 해서 가버리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했을 때 강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강복했을 때, 축복했을 때, 축도했을 때 복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제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원하노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후에 설교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라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원하노라.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기를, 강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에 대한 원어의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다 복을 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복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질병 없이 장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레에 가시를 울타리로 친다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마귀 근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그 울타리를 치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각종 가난과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복이라는 원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다.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여러분들 꼭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 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이것은요, 그 얼굴을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때요? 얼굴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저는 어렸을 때, 조금 외람단 이야기지만, 제가 한 4,200명 되는 그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에 전교회장을 했어요. 남이 볼 때는 그때 키가 제가 한 155 정도 됐으니까, 키도 크고, 죄송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아무튼, 그래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부잣집 아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인기가 많았는데, 저희 학교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뒤에 들었는데, 정의들은 다 좋은데, 집이 못 살아. 다 좋은데, 얼굴 잘생겼지. 아무튼, 다 좋은데, 뭐라고요? 집이 못 살아. 뭐, 자기들이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가 봐요. 자고는 상관없지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저 별 속에 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거기에 있는 내가 또 있을 거야 이 생각도 해봤죠. 그 별에 사는 나는 참 부잣집 아들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가 독특하게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60여 명이 있지만은요,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 아무도 없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이것은 식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원어가 하난이라는 이 말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랫 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구부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불쌍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줄 때 허리를 구부려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허리를 구부리시고 우리를 직접 보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의 불꽃 속에서 아우성치고 고통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열정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평강의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요. 샬롬이라고 말을 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평강이라고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어휘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가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막힘이 없고 소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리는 것, 그리고 상황과 여건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상태, 또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절망감이 없이 기쁨과 소망으로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요? 샬롬이다. 근데 그 샬롬을 어떻게 평화라는 이 말로 번역이 되어지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서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손짓하면서 한 번 더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합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 더요. 기쁨을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한 번 더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맨 앞에 부분. 예. 아니, 24절. 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면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